우리가 어떤 사물이건 현상이건 간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것들, 그게 더 훨씬 중요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한국까지 이 홍수로 인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재해가 발생했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사실은 진짜 깨닫고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다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이런 일들이 계속 커지고 많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 계속 자연을 이렇게 훼손해 나가면 인간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더 큰 재난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면의 의미가 더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보게 될 주제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걸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케 하는가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아의 홍수를 세례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요. 근데 세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질문해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진짜 있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죠. 모든 동물이 다 죽었다는데 방주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난 그 동물들을 가지고 지금의 생태계를 이루는 건 그런 가능한 일인가? 노아의 방주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났지? 이런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래, 사람들이 이거를 증명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증명해 볼게. 그래서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입증해내려는 고생들을 그렇게 많이 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잃고 우리가 그 사건을 무엇인지 그냥 파악하라고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그 시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적 생명이 달린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과 구원의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종말과 재림의 때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이야기 중에 24장 말씀을 보면 이때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24장 37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보시면서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방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신약에서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한 곳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를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지도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시간인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요즘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하자고 해도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면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때로는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믿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소망인 걸 우리끼리도 믿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 다해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말만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소망인 것을 보이는 일이겠어요? 누구라도 밖에서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소망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고요. 그게 교회가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의 때 그 심판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방주를 준비하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방주를 준비하던 때나 그리고 베드로의 때나 둘 다 다가올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기다리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참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얻을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시대의 그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 관심사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베드로는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에 집중하지 않고 물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런 물이라는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부터,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이 아니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부터가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물이 구원하는 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나의 이 세상을 쫓아가는 악함이, 그게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물은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떼어놓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에서 보고자 했던 구원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베드로는요, 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말미암은 이 구원에서 이 물을 이제 세례와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했으니까 세례가 구원을 전제하는 것 같은데 세례가 구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구원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결단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 뿐이고요, 세례가 어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2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의 육체적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는데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이 세례를 받는 의식은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식적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 양심의 깨끗함을 얻는 거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 세례받고 나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갖게 하기 위한 게 그게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워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대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요, 요청, 그리고 호소, 맹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베드로는요, 물과 세례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세례를 받고 있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라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세례를 호소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든 아니면 결단과 맹세로 해석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과 결단이, 그게 하나님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걸 세례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철저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을까? 보았더니 그들은 너무 좋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햇살이 너무 좋았고요, 먹을 것이 넘쳐났고요, 일상을 즐기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기까지 거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시대에도 그들은 길은 좁았습니다. 그때는 보았더니 좁은 곳이라서, 좋아서가, 그들은 베드로의 시대는 좋아서 좁은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길을 가는 게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아예 예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 주위에는 얼씬 더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가까이 하는 길에 뭐하러 갑니까? 갈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갔고요,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그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호소였고, 그들의 맹세였고,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그 길이 좁을지라도 걷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반응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21절 말씀은요,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건 성경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조금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구라는 거예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께서 온 삶을 통해 보여주신 가치를 사실은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그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승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왜곡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려냈는지, 성경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인 게 분명한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점점 더 죽음으로 가는 그 작은 길을 분명히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국주의, 패권주의,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우리를 왜곡시켜 왔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보일 거예요. 주님 앞에 똑바로 서면요,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달려가려고 애를 써왔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서기를 소망하는 게,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회심의 내적 고백이지만요, 오늘 세례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인의 삶의 외적 영역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적 핵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세례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주님과 함께 보이시는지를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야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듯이요, 우리도 내적 회심의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진실한 호소와 결단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다른 것 의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나의 삶의 결단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는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감옥에서 죽어간 이 시대의 영성가였고 또 사상가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제가 한번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처럼 불쌍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붙잡혔고 버려졌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당신은 내 옆에 계십니다. 당신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알기를,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가끔 한 번씩 읽어보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영성가가 어떤 예수님을 만난 거냐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나의 삶을,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원하시고 갈망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그것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신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처럼 읽혀져요. 나를 구원하셨다. 그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버리시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내 옆에 계신다. 그러니 주님, 이제 내가 주님,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서겠습니다. 보네포는 그렇게 자신의 참 아름다움을 고백과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내일이 무한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늘이 진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나와 함께 이루어 가도록 내가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요, 혹시 시간이 좀 있어서 내일을 위한 소망으로 우리가 교회와 구원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당장 지금 주님을 만나는 종말이어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았든 아니든, 그게 몇 시간이든 아니면 몇 년이든 혹은 몇백 년이든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으로 주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서야 하는 시간이다. 이건요, 절대 변하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모든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굴복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탈진이 왔어요. 선배 목사님 한 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 목사, 목회는 당신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봐라.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듣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취해 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진실로 그분 앞에 바로 서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내는 세례받은, 물로 세례받은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